소리로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맡기어도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 인생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했던 내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 중에서 인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중풍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 풍에 걸렸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뇌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는 걸 이 백부장이 익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누굴요? 예수님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요. 물고기가 밖에 나오는 순간요, 파닥파닥거리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숨을 못 쉬어서요. 아니, 물속에 있는 산소, 그리고 용존산소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산소가 있는데 물 밖에도 산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왜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서 산소를 못 쉽니까? 왜 호흡을 못 합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는 아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숨을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왜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고기도 숨을 쉬는데 왜 우리도 숨 못 쉽니까? 우리에겐 아가미가 없으니까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100년, 1000년이라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내려가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흡수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비료를요, 입에다가 발라보십시오. 우리 유진 일사님,
사과 잎에다가 좋은 비료를 바른다고 해서 사과나무에 사과 많이 열립니까? 예. 예, 아니겠죠. 나무의 영양분은요, 뿌리로부터만 흡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새가요, 하늘을 나를 때 있잖아요. 새의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예요. 새가요, 딱 처음 태어나자마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가 태어나가지고 어미새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어미새들이 어떻게 하면요, 이 새끼 새들을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훈련시키는 방법이 좀 가혹해요. 어떻게 하냐?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릴까요? 왜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사용해야 살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요. 방법이 잔인하고 가혹한 것 같아도 그래야 새끼 새들이요 저 하늘을 알면서 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백부장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백부장에는요 하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요, 중풍병이라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병원도 가봤죠. 의원을 찾아가겠죠. 답이 없어 말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물어보니까요, 이 무속인은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볼모로 붙잡고요 계속 점쳐준다 하면서요 점점 더 망하는 길로 안내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처럼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가냐, 매일 찾아가요. 매일 항상 찾아가. 매일 항상. 문제를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암도 치료하고 내가 가지는 질병 다 치유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유할 이유가 있다면 치유하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하나님은 그 치유, 그 질병까지도 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봤어요. 한전자님의 사역을 하는 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하고 막 항암 치료하는 과정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치료를 해도 저희가 경과가 없으니까요. 이분에게 가서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당신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거 있냐? 당신 뭐 돈 많냐? 당신 아는 의사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붙잡아라. 당신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리스도가 당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얘기는요 무조건 병 낫게 할 거야 이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나아도 그리스도고 안 나아도 그리스도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딱 붙잡게 되었어요. 붙잡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요,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요, 그분 아산병원에서 치유받거든요. 아산병원에 그 회복자들 쓰는 에세이 그 자체적으로 만든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질병에서요 여기에 그 글이 실렸어요. 어떻게 이분이 낫는지 치유되는지. 제가 그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그래, 이유가 있다면 낫겠지. 지금요 우리가 막 건강할 때는요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은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요, 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요,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드러난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고 더 확신 있게 바라봤습니다. 진짜 문제 맞거든요. 아니, 중풍병자 뭐 보이잖아요. 진짜 문제 맞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요,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뭐 믿음이라고 하면서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어떠한 성령의 역사든지 이거를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성경을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요, 이 성경의 말씀을요,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구약에는요, 다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예언, 다 모든 것이에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되면, 종교의 방향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도 한낱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냥 능력자 중에 하나이지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뭐 저한테 이것저것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확인하라고, 알아보시라고. 왜요? 알아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만약에 안동으로 이사 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어느 땅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점치기 하듯이 침 뱉어가지고 아무 데나 이사 가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막 책 넘겨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졌으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봤냐, 성경책 있잖아요, 뽑기 하듯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 줄 알고.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성경 전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백분자 선생님 그리스도 아시지요? 아멘. 네, 다른 거 뭐 다 까먹어도 돼요. 그리스도만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현실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의 상태까지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하인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면 좋을 텐데 중풍병으로 인해서 하인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인이잖아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하인은요, 이 생살 여탈권, 다시 말해서 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주인의 몫이에요. 왜? 이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주인의 재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누가 하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창피하게. 그것도 백부장인데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뭐 한낱 있는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굽신거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마음을 백부장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더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의 안타까움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치유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봤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치유의 시작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은 문제보다 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요 제일 답답한 것 같지만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리도 막 문제 생기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당장만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빨리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고 약 처방 받아가지고 약 부지런히 잘 먹다가 병이 빨리 떠나가기를 원해요. 떠나가면 뭐합니까? 다시 또 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단순하게 증상과 현상만 없애는 그런 약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의 영적인 힘을 바꿔주는,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권세라는 말은요 authority라고 합니다. 파워 아니에요? 파워, 힘 아닙니까? 달라요. 왜 authority냐? 이 힘은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뭔가 이 일이 발생하면 있잖아요, 만약 혹시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아는 의사가 한 명이라도 그 병원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 내가 누구 교수님 안다 하면은 그게요 말 그대로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막 어떤 좀 억울한 상황인데 법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검사와 판사가 있다, 이게 엄청난 힘이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파워라고 해요. 어설리티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입니다. 네, 악어백보다 더 좋은 백이에요. 네. 악어백하고 뭐 타조가족백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한 백입니다. 백. 이 백부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요 권세로 딱 붙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비유합니까? 자기에게도 수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리로 가면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권세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 하인에게 사용해 달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요 그 요즘에 말로 그 뭐라고 하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막 백부장이 자신의 주의를 자랑하면서 예수님 그냥 나도 밑에 수하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요 누구에게요? 내가 할 수 없는 정확한 누워있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내 하인에게 그 권세를 사용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게 뇌의 질환이에요. 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뇌의 질환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뇌를 바꾼 것도 아닌데요, 전기 자극을 주거나 뇌를 잘라낸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했는데요 어떤 일이요? 창조의 역사가 그 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참 신기합니다. 의사들이 다 얘기해요. 의사들 가운데서 대부분요 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혹시 드라마 기억나시죠? 네. 왜 600만 불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유진 집사님? 600만 불이? 한 75억에서 한 80억 정도 되겠죠. 아니 왜 제목이 600만 불의 사나이인 줄 아십니까? 남자를요, 사람을요, 로봇으로 똑같이 만들면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30년 전 이게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정도 급여 어마어마하고 지금으로 하면 750억, 800억 정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또 영화 나잖아. 소머즈. 예, 기억하시는 분 있죠? 아니 그 영화는 그 여자에 대한 값어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자의 몸을요, 로봇으로 다 환산했는데 딱 하나 로봇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기능은요, 지금까지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처음에 지금 암에 걸렸을 때 사기를 받았어요. 사기면은 원발암, 다시 말해서 그 원래 있던 암이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으로 위로 막 쭉. 뭐 사실은 사기 정도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희망을 포기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말기라고 하면은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말기라고 하고요. 사기를 받으셨어요. 그때 저희 이제 장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이제 낙심했더라고요. 이제 포기했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살만치 살았고. 근데 우리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면 지금도 안경을 안 끼시고 성경을 보시거든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 가운데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이 이 말씀 드렸어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장모님, 권사님 매일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으로요. 네, 그 달력 있잖아요, 달력이요. 달력 2개를 쫙 찢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냉장고에다 다 붙여놨어요. 왜 하필 냉장고일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냉장고잖아요. 제일 많이 지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앞에 가서 말씀을 쫙 읽고요. 하루 종일 냉장고 열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요. 잠자다가 화장실 가려다가도 서가지고 쭉 읽고요. 그러면서요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희 가족들은요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어요. 왜냐? 이제는 너무 많이 연세도 드셨고 병원에서도 수술도 어렵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의 능력을요 세포마다 각인을 시키니까요, 약이 되어지는 그 약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벌써 주사 맞은 지 한 6번 넘게 됐거든요. 감사하게도 그 약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그 부작용 없이 계속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회복되게 하시고. 요즘에 여기 보면요 생기가 생겼어요. 생기가. 예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뭐 그런 질병은 아니어도 혹시 몸 안에 질병이나 또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네, 그 창조의 역사가요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 7월 말에 우리 저희 청송으로 예배드렸거든요. 우리 정기수 집사님, 별명 피닉스, 불사조예요. 불사조. 왜 불사조냐? 계속 살아나니까요. 예배드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 앉아 계신데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다 낫다는 거예요. 암도 없어지고 다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 뭐라고 할까요? 제 마음에 야, 우리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증거가 이 몸속에 그대로 있구나. 사실은 정말 말 안 해. 몸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은요. 옛날에 수술한 것도 탈장된 것도 그렇고 막 몸에 간암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니까요. 지금 막 일도 하시고요. 식사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하니까 우리 미선이 꼭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농담도요, 뼈 있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뼈 있는 농담.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윤을성 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 왔다 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서 그 청송에 있는 교회 가서 자랑했대요. 우리 딸 다니는 교회 목사님만 왔다면 이 사람은 살아난다고. 참 신기하죠. 제가 가서 뭐 했다고 한 것도 안 먹어도 침도 놔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죄송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았거든요. 맨 갈 때마다 막 구원의 길만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천국 가실 수 있다고. 나중에 정말 이 안동병원 가셔가지고 응급실 가는데 막 부종이 와가지고 복수 차고 배가 이만해지고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제 마음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구나 막 기도하면서 천국 가실 수 있냐고 구원의 확신 막 심겨드리는데 우리 정기 수사님이 나 지금 안 죽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 심각한 상황에 그 중환자실에서 나 지금 안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피닉스 불사조. 창조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 안에 머무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오시는 우리 최현옥 성도님이요. 처음에 기도 좀 먼저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 살면서 평생 내 발로 교회 가는 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한 달, 2달 지나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가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일날 예배.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에 걸리니까요. 사실은요. 사람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목사님 무슨 요즘 시대에 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TV 안 보십니까? 요즘에 계속 귀신 역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그렇고 이게요. 있다니까요. 진짜 실제로요. 요즘 같은 시대 만들어내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있는 우리 청년 처음에 만났을 때요. 혀가 잘린 귀신이요.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집에 혀가 잘린 귀신이요. 눈만 감으면요. 전쟁 귀신. 막 눈만 감잖아요. 전쟁터가 된대요. 자기 집이랑 모든.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한 3일 동안 잠 안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요. 그 역사가 확 떠나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권세로 어떤 일입니까?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질병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는요. 내 감정이나 확신을 크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막 가가지고 막 불러 하고요. 막 방언한다고 해서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도 포럼해 주셨는데요. 막 우리 미선 집사님 친구 잠자고 막 있었는데요. 막 과일을 눌린 거예요. 막 과일 눌려가지고 너무 있는데 딱 그때 떠오른다냐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이제 진짜 그 가위가 갑자기 확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 지난주 포럼을 듣거든요. 그리스도. 백부장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요. 다시 말해서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믿어. 허황된 믿음. 다시 말해서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맹신은요. 덮어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왜 이단들이요.
저는 한 번도 이단들이 불경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성경 가져와서 얘기해요. 이단들이요 꾸란 가져와 가지고 막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성경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저 이만희도 그렇고 이초석도 그렇고 왜 다 그렇게 합니까?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맹신하니까요. 맹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맹신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즉시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체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떤 때는요 딜레이 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중요한 시간표에 믿음을 고백했을 때는요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급한 상황, 생명을 담보로 한 상황,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 그러겠죠.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은요 언제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고 백부장이요 아직 눈으로 안 봤거든요. 아니 그 집에 하인이 누워 있으니까 백부장은 예수님하고 있으니까요 즉시 나으리 났을 때 아직 본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거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겠습니다가 진짜 믿음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고백했잖아요. 이 백부장이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많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문제들이요 그냥 막 지금 막 당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라면요 빨리요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그 문제의 시작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에요 계속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막 대물림 될 때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했던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가지고 한 4년 5년 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오래 좀 한 2시간 정도가 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이분 만났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돌 때 버리고 나가셨어요. 왜냐 아마 그때도 신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돌 때 나갔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가 20 몇 살 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뭔가 이제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야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좀 일을 하는데 운전도 좀 해주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무속인인 거예요. 무속인. 그래서 이 어머니 모시고 구타로 다니고 차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섬기는 신이 그러는데 내가 더욱더 잘 되려면은 네가 죽어야 된대. 나를 위해서 좀 자살해주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니 20 몇 년 만에 만난 도망간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자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길로 막 도망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는 연을 끊고 살았는데 결국은 몇 년 안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어머니가 고시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셨어요. 근데 차마 그 현장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겠더래요. 너무 잔인해서.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분이요 끝까지 보여달라고 봤는데 온 몸이 정말 말 그대로 벌레 먹어서 백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과 그런 배경 속에서요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김기동 배러에서 온통 모든 삶을 다 보내고요. 말 그대로요 가정에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문제 저주 가운데 살던 분이요 오죽했으면 저 일본까지 갈 정도로요. 일본의 저 대마도에서 갈 정도로 그 대마도에서 만난 분이거든요. 제가요 그 일본의 그 대마도에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저 태평양에 보이는 마지막 그게 언덕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대물림된다. 사랑하는 아들들에 그대로 대물림된다. 왜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그거 끊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정과 가문의 주인을 바꾸는 길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대마도 살릴 증인으로 선교사로 서야 된다. 이분이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 말씀 듣고 정말로 한 달 뒤에 다 정리하고 대전으로 왔어요. 저희 집 앞에 이사 와서 같이.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막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일으키는데요. 전세 사기 당해서 뭐 전 재산 다 뺏기게 되고요. 어떤 날은 보니까 가방만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을 어딜 가도 화장실에 가도.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했어요. 아니 그 무슨 뭐 금송아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열쇠를 딱 꺼내는 거예요. 10돈짜리. 제가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게 하나님이냐? 당신 마지막에 그 황금 열쇠가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마지막 그 돈 될 거 아니냐?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팔았는데 지금 팔았으면 4배는 더 벌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듣고 팔았다는 거예요. 왜? 이 금부치가 내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막 문제 가운데로 위기 가운데로 진짜 하나님이 막 우리 그 집사님을 막 사용하시려고 진짜 연단을 하셨어요.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가을에 대마도에 함께 와서 좀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나누고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는요 그 대마도 현장에 제가 3번 갔었거든요. 너무 중요한 선교지인데 버려져 있거든요. 방치돼 있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은요 틀려요. 제 생각도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맞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생각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무엇이 열매 맺죠? 불신앙이 생각대로 불신앙이 열매 맺습니다. 내 감정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속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속아요. 내가 뭔가 화가 난다 하면 그 화난 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요. 뭔가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슬픈 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요. 심지어는 내가 기쁜 일, 좋은 일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기쁘고 좋은 것 때문에도 한 말씀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는요. 내 환경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든지 머리맡에다가 그 말씀을 딱 두시고요. 우리 페이퍼 있잖아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메시지도 있잖아요. 유튜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듣든지요. 그거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요. 믿음이 선물로 이미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경험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들었을까요? 결국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도 환경도 다 내려놨어요. 왜냐? 그게 절대 이 하인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떠한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현장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